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 하나님께서는 제 말과 행동만이 아니라 생각까지도 다듬으셨습니다. 이러한 훈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깊은 신뢰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 신뢰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단단해졌습니다. 제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도구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세밀하게 저를 다듬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말의 주권을 드리다. 하나님은 제게 믿음 없는 말,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 잔소리하거나 비판적인 말을 하려는 순간 성령께서 즉시 제지하십니다. 말하지 마라. 그 음성이 들리면 저는 즉시 입을 다뭅니다. 이제는 어떤 말을 하기 전 이 말을 해도 되는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말은 절대 입에 담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말하고 싶었던 순간, 그러나 아주 가까운 사람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이 보일 때 저는 말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기 어렵습니다. 어느 자매가 기존 교회를 떠나 성령 사역 중심의 다른 교회로 옮기려 했을 때 저는 그 교회에서 앞으로 영적으로 일어날 문제들을 미리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게 기도만 하라고 하셨고 그 자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씀을 끝내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자매를 걱정하는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교회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순전히 그녀를 위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크게 화를 냈고 결국 우리의 관계는 소원해졌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에겐 들을 귀가 없었다. 그 일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싶어 해도 그것을 들을 귀가 없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제 안의 고정관념이나 교리적인 것들에서 진정 자유로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영적인 비밀들을 풀어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제겐 귀가 많이 열려있지 않았던 셈입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말은 절대 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사람마다 영적인 깊이에 대한 이해와 열림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기 싫은 말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반대로 제가 하고 싶지 않은 말이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의 죄나 영적 상태에 대해 지적해야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고 하실 때는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말일지라도 저는 순종해야 합니다. 한 번은 외국에서 온 한 사역자를 강단에 세워서는 안 된다고 말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동역자들과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그 사역자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분명히 강한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그에게서 전혀 다른 영적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그를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동역자에게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 저와 동역자들 사이가 멀어졌고 어떤 목사님은 저에게 담임 목사에게 지도를 받으라며 모욕적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그 사역자를 통해 많은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에게서 신유 사역을 통해 고침받았다는 한 여성과의 추문이 일어났고 그는 결국 한국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 그 일을 막고자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20대 초반의 암 환자 자매와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얼굴도 마음도 참 고운 숙녀였습니다. 저는 그녀와 함께 기도하며 넌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의 말을 반복해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정말 살리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함께 왔던 다른 자매들에게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산다는 예언을 했는데 그녀가 죽었으니 제가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매가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기를 원하셨고 저는 만날 때마다 살 수 있다는 말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 한마디 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매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이었으니까요. 말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다. 저는 제 입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제 말의 습관을 철저히 다듬으셨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잔소리, 통제하려는 말, 입에 발린 칭찬,
마음에도 없는 위로, 뒷말과 이중적인 말, 속된 표현이나 거짓말, 속이려는 말, 교만한 말, 비난과 비판의 말까지도 모두 금하셨습니다. 저는 종종 상대를 칭찬하거나 격려한다는 이유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조차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의 말은 곧 너의 믿음이며 너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낸단다. 행동하는 믿음, 기다리는 순종.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빠르게 그리고 단호하게 순종하는 편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불편한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라면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가능하도록 상황을 열어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누군가 동의해준다면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식의 타협적인 순종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하고 즉시 움직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제가 너무 성급하다거나 행동이 빠르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한 박자 늦추라는 조언을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말씀하시면 당장 움직이는 저의 성향도 그 결과가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는 저의 믿음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저는 하나님께 바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들의 비난보다 훨씬 더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성령 체험 이후 하나님은 저에게 교회 안에서 모든 봉사를 내려놓고 오직 성가대만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예배 중 찬양만 받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교회의 요구를 내려놓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저는 순종했습니다. 심지어 헌금조차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액수만 하라고 하셨고 그분은 제 체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숙자 사역을 3년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하라. 하나님, 좋은 일이잖아요. 계속하면 안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만하라고 하셨고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열정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주 기다려라 혹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무언가 행동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제게 가장 어려운 순종이었습니다. 저는 천국으로 가는 해변의 영상이 나오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매번 기다려라 하셨고 그 시간은 무려 1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보니 그 기다림은 단지 시간이 흐르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상을 통해 보여주신 진정한 예배자, 해변 사역자의 모습으로 저를 빚어가시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기다림은 저를 깎고 다듬고 다시 세우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도 하고 싶은데도 기다리는 것, 기꺼이 뒤로 물러서는 것, 그것은 여전히 저에게 매우 힘든 순종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시간이야말로 믿음이 가장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믿음입니다. 생각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다. 저는 어릴 때부터 생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많다는 것이 꼭 지혜롭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제 머릿속을 채운 대부분의 생각들은 저를 열등감으로 이끌었고 과거에 대한 후회와 막연한 기대, 때로는 허황된 꿈으로 저를 빠뜨렸습니다. 생각이 많았기에 저는 더 소심해졌고 걱정은 습관처럼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별일 아닌 상황에도 쉽게 불안해지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며 혼자 마음을 소모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불필요한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던 저를 하나하나 다듬으시며 소심함과 걱정으로 얼룩졌던 마음을 믿음으로 바꾸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제 안에 깊이 자리 잡은 왜곡된 생각의 뿌리를 뽑으시고 그 자리에 진리의 말씀과 평안을 심어주셨습니다. 이후 저는 생각을 다스려야 한다는 내용으로 쇼츠를 만들기도 했는데 그 내용은 제가 하나님께 배운 것의 핵심이었습니다. 걱정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 어느 날 한 분이 자신의 시어머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께서 믿는 분이 아니시네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놀라시며 아닙니다.
평생 교회에 다니셨고 새벽 기도도 매일 빠짐없이 하십니다라고 답하셨습니다. 저는 성령님께 왜 믿는 분이 아니라고 하시는지 물었고 곧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분이 아닙니다. 평생 걱정과 염려가 끊이질 않으십니다. 맞아요. 우리 어머니는 평생 동안 자식 걱정이 끊이지 않았어요.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단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도나 교회 출석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집안의 문제는 시어머니의 걱정 때문에 남편도 자녀도 영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모든 환경이 걱정하는 대로 그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저에게도 깨달음을 주었지만 저는 여전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쉽게 걱정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소심한 성격으로 태어났거나 늘 걱정하는 분위기의 가정에서 자라서 그게 습관이 되었겠거니 생각했죠. 혹은 남들보다 좋지 않은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은 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제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저의 걱정과 하나님의 인내. 미국에 살 때 비싼 보험료 때문에 아이들도 저도 의료보험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소화가 잘 안 되고 뭔가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했습니다. 소화제를 먹어봐도 잘 낫지 않았고 식도 쪽으로 감각이 이상했습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괜찮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증상이 지속되자 병원을 알아보았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보건소 같은 병원이 있었는데 예약을 해도 한 달 이상은 기다려야 했고 내시경을 할 만한 돈도 없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갈 상황도 되지 못했고 아이들은 저 없이 안 되었기에 건강이 무척 중요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괜찮아질 거라며 큰 병도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걱정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보내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는데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 걱정이 한 달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지옥행 꿈과 충격적인 깨달음. 어느 날 밤 저는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넓은 방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데 모두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335 모여 천사들이 호송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종이 뭉치를 들고 있었는데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과 지옥으로 갈 사람들의 명단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해변의 환상에서는 제3자의 입장에서 심판대를 바라보는 것이었지만 그 꿈에선 제가 심판대에 설 당사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 명단을 확인하는 곳으로 다가가 제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옥으로 가는 명단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인하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믿었는데 지옥으로 가게 되다니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했구나. 나는 평생 하나님을 위해 수고했는데 지옥 백성이 되다니. 두려움과 공포로 울부짖었고 눈을 떴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꿈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너무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지옥으로 간다. 너는 천국 백성이 아니다. 저는 놀라서 벽을 향해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인가요?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그 꿈은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이다. 너의 영적 상태다. 너는 지금 죽으면 지옥이다. 저는 평소 하나님의 엄한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의 단호한 음성을 마주했을 때, 그때만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너는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 너의 걱정이 너를 지옥으로 이끌 것이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그날 저는 많이 울었고 크게 회개했습니다. 저의 걱정은 믿음 없는 증거였고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꿈에서 느꼈던 공포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떨립니다. 걱정의 본질과 영적 의미. 우리는 쉽게 걱정합니다. 그 걱정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 후에도 계속 그 걱정을 안고 삽니다. 그 걱정은 다른 큰 걱정이 시작되면 사라집니다. 늘 걱정을 안고 사는 삶은 믿음 없는 상태입니다. 걱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천국으로 가는 해변의 영상에서 주님께서는 저를 제 마음 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괴생명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정체는 제가 마음속에 키운 걱정이라는 영적 존재였습니다. 이 존재는 태산처럼 웅장하고 거대하며 저의 영혼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엄중히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근심 하나라도 마음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 작은 근심들이 하나둘씩 모이고 서로 연합하면 결국 거대하고 파괴적인 힘으로 너를 넘어뜨리게 될 것이다. 그 거대한 괴물은 저의 힘으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단 한 번의 펀치로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쓸어버리셨습니다. 주님의 능력 앞에서 그 거대했던 걱정의 실체는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걱정이 사라지고 깨끗해진 제 마음에는 새로운 생명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영적 열매들이 하나둘씩 맺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을 때 저는 두려워하지도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돌아오자 가까운 분들이 저를 걱정해준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의 노후와 장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안 하던 걱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던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걱정해주는 말이 하나도 반갑지 않았습니다. 걱정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영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씩 기도한 후에 걱정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된다. 그러니 생각의 뿌리를 믿음에 두어라. 그러면 저는 아차하고 정신을 차립니다. 믿음으로 생각 다스리기. 제 몸에 문제가 생겼을까요? 시간이 지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괜찮아졌습니다. 저는 제 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셨으니 증상은 사라져라.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몸의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몸이 아플 때마다 이 원리를 적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괜찮다고 하시면 증상이 있어도 저는 곧 괜찮아질 것이라고 믿기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도 저는 그 원리를 적용합니다. 저는 이렇게 제 자신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아시니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 구체적으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찾거나 사람의 도움을 구하려고 뛰어다니지도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매번 동일한 기도를 주문처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기도의 반복은 영적인 미련함이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믿음 없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생각에서 벗어나기. 하나님께서는 늘 제 생각이 삼천포로 빠지지 않도록 제 생각을 다듬어 오셨습니다. 특히 과거에 후회되는 일이나 제가 지었던 죄가 문득 떠오를 때면 저는 어느새 죄책감과 자책에 빠져 헤매곤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언제나 빠르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야. 다시 돌아보지 마. 나를 봐.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단다. 그 말씀을 들으면 저는 얼른 그 무거운 생각에서 빠져나와 다시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현재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묶여있는 저를 풀어주시기 위해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 일은 지나갔단다. 생각하지 마라. 이 말씀 앞에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됩니다. 빠지기 쉬운 또 다른 생각, 자기연민. 예전에 저는 스스로를 불쌍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늘 부족할까? 하는 생각들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저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자기 연민에 잠기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내게 소중한 존재야. 그러면 저는 불쌍한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 다스리기. 예전에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차선책을 세웠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경우 일을 잘한다고 평가받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런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행동입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따로 세우는 계획은 없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제 생각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위에 단단히 뿌리내려 있어야 합니다. 흔들리는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 위에 제 생각이 세워져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려면 생각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을 붙들지 않으면 믿음은 자라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제 생각 속에 가라앉아 있던 온갖 두려움, 불신, 교만, 비교의식 같은 오물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생각의 뿌리를 믿음에 두게 하셨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전에 저는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도 기도 후에 계속 걱정하는 모순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온갖 최악의 경우를 그려내며 불안해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한 대로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에 관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지금도 다듬고 계십니다. 저의 말과 행동, 생각 하나하나를 만지시며 저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제 모습이 여전히 많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분의 손길은 언제나 사랑이고 그 사랑은 저를 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다듬어 주세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될 때까지 제 삶을 빚어주세요.